하나님의 안전장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평안한 사람들이라기보다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물질, 건강, 자녀 문제, 신분 문제, 인간관계의 실패, 가족 문제 등등 심각한 문제를 오랜 시간 안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하지만 아직 한나처럼 사무엘이 잉태되는 그런 응답은 지체되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꼭 죽을 것만 같습니다. 아니, 눈을 꼭 감고 하나님께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 시간일 것입니다. 길이 도저히 없다고 생각이 되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할 때는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조금씩 길이 열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잠깐. 그런데 아직도 내 심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쇠창살은 무뎌지는 것 같지 않고 여전히 나를 건드립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 아픔을 건드리는 것 외에 다른 훈련을 시킬 도구가 그렇게 없으십니까? 이 방법 외에도 저를 연단시킬 레파토리가 많으시잖아요. 언제까지 계속 이 아픈 부분을 찌르시면서 나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라고 항변도 해보고 비명도 질러보지만 다른 어떤 부분은 조금씩 풀려지는 것 같지만 내가 가장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은 아직도 그대로 남겨두십니다. 내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서 찌를 때 오는 아픔은 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 제발 그만 좀 해주세요. 이 아픈 부분만 풀어주시면 제 생명 다 드릴게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훈련의 시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더 묶어두십니다. 아무나 그런 훈련을 허락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훈련의 강도는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기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연단의 시간과 눈물의 양은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명을 질러도 하나님의 시간까지 나를 끌고 가십니다. 연단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희망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도 결코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큰 대가를 지불하고 여기까지 훈련시켰는데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까지는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혹독한 훈련의 시간들, 그 연단의 시간은 절대로 헛되게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말씀 묵상도 기도도 제대로 되지 않는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영혼 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헐트가 깊이 새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단의 시간 가운데 나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또한 마음이 무척 힘드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아파하는 것을 좋아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의 도구를 하나씩 사용하실 때마다 주님도 무척이나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내 자녀가 얼마나 아플까? 과연 이것을 견딜 수 있을까?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을까? 무척 고통스러워 할 텐데 하나님의 고민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연단 중에 하나님은 무엇보다 내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미칠 것만 같아도 마음대로 미치지 못하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 길을 함께 걷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에 걸릴 것만 같은데도 다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더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못하도록 꼭 붙잡아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의 법칙입니다. 고난의 신비이며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기묘와 모사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단이 끝나는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루빨리 가파른 훈련의 종착점에 도달하기를 하나님께서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고난의 시간에 부어주셨던 영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문을 열어주고 싶어서 하나님도 못 견디실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아들에게, 딸에게 주시는 응답일 것입니다. 그뿐이 아닐 것입니다. 성령의 날개를 달아주셔서 함께 비상하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도 준비하신 것도 하실 일도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어려움으로 좌절하고 판단할 뿐입니다. 가시가 아프게 찌르고 고난의 짐이 무척이나 무거워서 지금은 무척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넘어선 지경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목적지를 향해서 한치 오차 없이 나아가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무척이나 아끼시기에 땅에 놓기도 아까운 자녀이기에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하고 싶으셔서 사용하는 가시와 고통이 바로 하나님의 안전장치입니다. 그 보호장치가 작동할 때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동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찌르실 때 영성이 깨어 있을 것입니다. 며칠 동안의 금식 기도가 뜨겁기만 할 것입니다. 지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생동감이 있습니다. 내 영이 가장 맑은 시간입니다. 조금만 기도해도 깊은 임재 속에서 견디지 못하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평안을 맛보는 시간일 것입니다. 여전히 남아있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그 제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픔일지라도 하나님은 내 영혼을 위한 고난의 안전장치를 아직 풀어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주실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돌이켜보건대 이 훈련의 시간이 가장 주님과 황홀했으며 친밀함의 가장 깊은 시간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내 영혼과 마음을 힘들게 했던 가시가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키게 했는지, 순전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귀한 도구였음을 함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안정장치 때문에 인생을 무릎으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놀라운 섭리가 그 가운데 스며들어 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해야 합니다. 언젠가 그 가시가 풀어질 시간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 마음 변치 않을 것 같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다윗도 솔로몬도 삼손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도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영혼의 보호장치가 지속적으로 찔러댑니다.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힘들고 사람들을 피하고 숨고 싶을 정도로 어렵지만 그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 아픔 때문에 겸손하게 됩니다. 그 고통 때문에 홀로의 외로움 속에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안전장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어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사야 30장 26절. 아멘.